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볼 때 제일 큰 변화는 아마 개인 위생과 방역에 대한 관념이 생기게 되었고 몸에 뵐 정도로 실천하게 되었다 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방역 수칙 너무 막 귀에 익숙하게 들어서 딱지가 앉을 정도인데, 이 방역 수칙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 방역 수칙이 있고, 또 모임에서 하는 집단 방역 수칙이 있고, 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되었을 경우에 확진자의 격리 수칙,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방역 수칙을 보면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또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입과 코 가리기,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방문을 자제하기, 이런 것들이 있죠. 또 집단 방역 수칙에는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하기, 그래서 모임 인원 및 시간 제한하기, 또 모임 후에는 환기하기, 그리고 소독하기, 그리고 앉을 때 뛰어앉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이 되면 어떻게 하는가? N차 감염 방지를 위해서 자가 격리를 해야 되고,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를 잘 해야 되고,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해야 되고, 또 정해진 과정에 따라서 격리 해제 규정에 따라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코로나라는 것도 감염력이 높고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되면 이런 수칙, 방역 수칙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하게 되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에서도 우리 일상에 어떤 감염의 우려가 있거나 부정해질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단을 하고, 또 전염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또 깨끗하게 낫는 경우에는 다시 정결해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과정과 절차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장에서 7장까지는 우리가 흔히 5대 제사라고 불리는 제사법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이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에 대한 이 규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5장까지는 정결법에 대해서, 그래서 뭐가 부정한 것인지 뭐가 정한 것인지, 그리고 부정했을 때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죠. 오늘 이제 본문은 15장이니까 우리 일상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에 이르도록 규정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마지막 다루는 주제가 뭐냐면 몸에서 유출되는 것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자의 유출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본문에서는 여자의 유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유출에 대한 규정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진단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를 우리가 유출이라고 보고 어떤 경우를 우리가 부정하다고 보는가 하는 거죠.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이렇게 유출이 되는 병이 생기게 되면 이것을 감염되지 않도록, 2차 감염되지 않도록 어떻게 이것을 막을 것인가,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것은 직접 유출했던, 유출한 자와 접촉을 했던 이 부정해진 자가 어떻게 다시 일상으로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는가 하는 과정들을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의 유출에 대한 규정을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이제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12절까지는 이 남자의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유출과 거기에 접촉한 자에 대한 규정입니다. 만성적인 이제 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뭔가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은 13절에서 15절까지 만약에 어떤 질병에 의한 유출이 그치고 다시 정결함을 얻으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시 정결함을 얻고 우리 일상으로 돌아오고 격리가 해제되는가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일시적인 유출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으로 만성적으로 늘 이렇게 유출이 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부부관계 같은 걸 통해서 사정이 있을 때, 이럴 때를 이제 규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단락별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남자가 만성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출을 했을 때, 그리고 그와 접촉했을 때에 대한 규정입니다.
레위기 15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5장 전체가 유출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랬습니다. 유출병은 3절에서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몸에서 뭔가 액체가 흘러나오는 것,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몸에서 흘러나오는 액체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땀, 눈물, 그리고 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추가로 또 고름, 또 소변, 정액 이런 것들도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어떤 생리 현상이 아니고 병으로 인해서 뭔가 흘러나오는 것, 나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나오거나 또 나오다가 막혀 있거나 고여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특히 2절에 보면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의 몸에라는 말은 성경에서 그 사람의 어떤 생식기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 2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떤 남자의 성기에서 고름이 흘러나오면 그 나온 것은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생식기에서 고름이 잡히거나 고름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성병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아니면 위생관리를 잘못해서 염증이 생긴 거나, 그러니까 생식기에서 고름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위생관리를 잘 못했거나 또 성생활이 난잡해서 성병으로 인한 결과물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사실은 매우 사적인 영역이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부분입니다. 얼마든지 감출 수 있고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서 이런 내용을 규정으로 정해 놓으면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성병에 걸리듯이 난잡한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전염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병은 성관계를 통해서 전염이 되죠. 그래서 그냥 방치해 두면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규정은 성관계는 부부관계에서만 안전하게 이루어져야지 부부관계를 넘어서 함부로 막 암호하거나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성병이 걸린다거나 옮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에는 이제 톤레삽 호수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호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보면 이 중심에 이제 파란 부분이 이제 톤레삽 호수이고 또 아래쪽 오른쪽 아래 굵은 선으로 흐르는 게 메콩강입니다. 그래서 이 메콩강이 서로 연결되어 있죠. 메콩강하고 이제 호수하고 이 지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메콩강은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이제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어서 우기 때 비가 막 오게 되면 이 메콩강이 상류가 히말라야 산맥 밑에서부터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물들이 막 모여오면서 이 메콩강의 수위가 막 올라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우기 때 이 메콩강에 있는 물이 저 톤레삽 호수 쪽으로 역류해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기가 되면 톤레삽 호수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이렇게. 근데 반대로 건기가 되면 이 메콩강의 수위가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비가 안 오니까 이 수위가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딱 일정하게 딱 균형이 맞춰지다가 수위가 낮아지게 되면 이제는 이 우기 때 잔뜩 모아놨던 톤레삽 호수에서 물이 메콩강 쪽으로 다시 흐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물의 흐름의 방향이 건기가 되어서 이렇게 톤레삽 호수에서 메콩강으로 쭉 내려오게 될 때 이때 사람들은 배를 만들어서 이 지류를 타고 메콩강가로 나오게 됩니다. 물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배가 잘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을마다 아주 배를 막 멋있게 꾸미고 사람들이 거기에 타고 막 노를 저으면서 축제를 하러 오는 거죠. 이때를 이제 물축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때는 국왕이 직접 나와서 거기에 축사를 할 정도로 캄보디아에서는 아주 중요한 성대한 축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이제 배를 타고 물축제 푸놈펜 수도로 나온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막 나오니까 푸놈펜에 막 정신이 팔려가지고 막 구경을 하러 다니는 겁니다. 시내만 구경하고 돌아가면 되는데 또 그쪽 한쪽에 보면 유명한 사창가가 있어요. 이 머슴애들이 다 나와가지고 거기를 다 들여다가는 겁니다. 여기 들려가지고 온갖 성병과 심지어는 에이즈에 감염이 돼서 마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뭐 성병이 뭔지 에이즈가 뭔지 이런 관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선교사님들이 그 물축제가 되면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콘돔을 나눠주는 거예요. 제발 사창가 갈 때 이거 끼고 해라. 안 그러면 너 큰일 난다 이러면서 그럴 정도로 하는데 얘네들이 또 귀찮아하고 안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 그 마을에 어떤 바람둥이 한 놈이 물축제 때 나왔다가 에이즈에 감염이 돼가지고 돌아가게 되면 이 온 마을에 막 지뢰밭이 연속적으로 막 터지듯이 막 관계를 맺은 사람, 또 그 사람의 또 남편, 또 그 사람의 또 남편이 또 바람핀 여자, 뭐 이렇게 계속 막 다니면서 이 한 마을 전체가 몰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안 하는 어린아이만 살아남고 나머지 어른들은 전부 막 에이즈에 감염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성적인 생활이 아주 은밀한 이 사생활이라고 해서 그냥 무시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잘못 방치해 둘 경우에 그런 성병이나 기타 질병들이 이렇게 막 감염이 되고 하게 되면 이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출 증상에서 다른 내용보다 아주 강조되고 부각되는 것은 접촉에 의한 2차 감염입니다. 그래서 유출 증상이 있는 본인도 부정해지지만 그 사람과 접촉을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접촉하면 사람이 부정해지고, 또 물건이 접촉하면 물건이 부정해지고, 또 부정해진 물건을 또 만진 사람은 또 부정해지고, 이렇게 해서 이 2차 감염, 2차 접촉을 철저하게 막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누웠던 침상, 그리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또 5절에 보면 그 앉았던 자리에 접촉하는 자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7절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와 그의 몸에 접촉한 자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8절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가 침을 뱉어가지고 침에 맞으면 그 사람도 부정한 자가 되었습니다. 9절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약에 말이나 소위 안장에 올라탔으면 그 안장도 부정해졌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렇게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 아래에 닿았던 모든 것이 다 접촉했던 것들이 부정해집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손을 씻지 않고 어떤 사람이든 물건이든 만지면 그것도 부정해졌습니다. 12절에 보면 유출병인 자가 만약에 질그릇을 만지거나 나무 그릇을 만지면 그것도 부정해졌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이렇게 모든 사람부터 격리를 당해야 되는 정도로 2차 감염을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유출병에 의해서 부정해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접촉에 의해서 부정한 자는 만약에 단순 접촉인 경우에는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저녁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왜 저녁까지 기다렸냐면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 시작되잖아요. 해가 지면서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 날까지, 해당되는 날까지 부정한 상태로 격리되어 있으면 이 부정함이 풀린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고 그릇 같은 경우에 물이 스며드는 질그릇, 전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흙으로 모양을 빚어서 그냥 말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흙 그릇은 물기가 없는 것들은 담아둘 수 있는데 만약에 물기가 묻으면 이게 스며들게 되죠. 물이 많이 묻으면 깨져버리고 녹아버리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스며들면 그걸 닦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깨버려라. 못 쓰도록 깨버려라. 나무 그릇 같은 경우는 물로 씻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부정한 것과 접촉에 관한 신학적인 관계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원리는
부정한 것이 있고 정한 것이 있을 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접촉을 하면 정한 것이 부정해집니까? 부정한 것이 정해집니까? 지금 말씀을 계속 보면 정한 것도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학개 2장에 보면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야 봐라, 정결한 자도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하면 부정해진다. 그런데 너희가 범죄하고 부정해져 있다면 너희들이 드린 예배, 너희들이 드린 제물, 부정해진 너희들이 드리는 기도,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겠느냐? 이미 부정한 거다. 이렇게 성경은 일반적으로는 부정한 것이 정결한 것에 영향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정함의 흐름이 역전되고 역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정결하고 거룩한 것에 접촉을 하게 되면 정결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다른 것은 내가 아무리 정결해도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하면 부정해지는데 이 속죄한 여호와의 제단, 이 제단은 부정해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속죄의 은혜가 있는 번제단을 만지면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에게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성에게 하혈을 하는 유출병을 말하는 겁니다. 부정한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면 원래 율법의 일반적인 원리라면 부정함을 가진 여인이 접촉하는 모든 것은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이 부정함과 정함의 흐름이 역류됩니다. 이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로 역류되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의 혈류병이 낫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부정함에 대해서, 그것이 아무리 은밀하고 사생활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하게 우리의 모습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두 번째 단락으로, 그럼 이런 유출이 일어났던 사람이 유출이 다 끝났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정결 예식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방금 살펴본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출로 부정해진 자와 접촉을 한 사람, 단순 접촉을 해서 부정해진 사람은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그날까지 기다려서 정결하게 했어요. 자, 그러면 유출병이 생겼던 사람, 유출병으로 부정해진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그랬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조건은 일단 유출이 그쳐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뭐 고름이 나오거나 뭐 유출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게 그쳐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7일 동안을 지켜봐야 됩니다. 이레를 센 후에, 이거는 7일 동안 재발하는지 안 하는지 7일 동안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도 유출이 계속되지 않아요. 그쳤어요, 완전히. 그러면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라 그랬어요. 다른 접촉한 사람들은 그냥 몸을 씻어라 그랬는데 여기는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라, 이렇게 특별히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수 접촉자에게는 없었던 한 가지를 더하는데 이게 뭐냐면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14절에 보면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랬어요. 산비둘기 2마리나 아니면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제물로 준비해서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림으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제물은 지난번에 몸에 유출이 있었던 몸에 곰팡이가 피거나 나병이 생겼을 때 가난한 자들이 속건제물로 드렸던 가장 값싼 그런 제물이었어요. 자, 그리고 15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로는 번제를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아까 단순 접촉자는 그냥 옷 빨고 몸만 씻으면 됐어요. 그런데 유출병이 있던 당사자는 흐르는 물에 몸을 씻고 그리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까지 드려야 정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신학적으로 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증상은 성병이었어요. 겉으로 드러난 원인은 난잡한 행위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마무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마무리되게 됐어요. 그래서 왜 이것이 일어났는지 당사자는 하나님 앞에서 깊이 해석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한 것이고 얼마나 심각한 잘못인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매듭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마무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봅니다. 일시적인 유출에 대한 규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유출은 질병으로 인한 아주 고질적이고 지속적인 유출이었다면, 이제 16절부터 살펴보는 내용은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부관계를 통한 사정입니다. 16절에 보면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부관계는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고귀한 행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그 정액이 유출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이 유출되는, 생명의 씨가 유출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잉태하는 결과에 이르지 못하는 배설은 목적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신을 몸으로 씻고 저녁까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하루 개념의 끝나는 시간까지 기다리도록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는 사정된 정액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옷이나 가죽에 묻었다면 그건 역시 빨아서 정결하도록 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랬습니다. 18절 말씀에 특별히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했다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보면, 아까 16절의 이 설정은 몽정과 같은 자연 발생적인 사정이라면 18절은 부부관계를 통한 일반적인 사정입니다. 이런 경우는 부부가 같이 다 몸을 씻으라 그랬습니다. 왜 성경에서 이런 것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율법으로 정해서 읽고 또 서로 깨닫도록 했을까요? 하나님은 부부관계가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자녀를 얻고 또 주 안에서 누리는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사생활조차도 그것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인간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서 지켜지고 행해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성병에 의한 유출이 범죄로 인한 부정함이라면 뒷부분은 부부관계를 통한 정상적인 생리적인 현상에 의한 부정함입니다. 왜 이것이 부정해질까? 여러분, 여기에서 주는 교훈은 우리가 아무리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위나 삶은 부지 중에 오염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뭐 매일 하는 일이야,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칫 잘못해도 부주의하게 되면 그것이 실수가 될 수 있고 범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제 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부정해진다라는 것,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했죠. 부정하다. 왜 정결 예식을 안 하느냐.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 이유를 18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 이것은 단순히 어떤 언어가 아니고 마음에 있는 게 입을 통해 나오는 것이고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진짜 더럽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속마음을 거룩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말, 행실, 태도, 습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히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돌아보면 하루 종일 우리가 내뱉는 말들, 또 무의식 중에 보이는 표정과 태도, 또 부지 중에 행하는 행실과 타성에 젖은 습관적 행동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관리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들이 나를 더럽히게 만드는 것들로 표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출병에서 접촉, 2차 접촉, 감염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막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행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우리가 악하고 독한 말을 내뱉고 행동을 하면 상대방도 부정한 것에 접촉해서 부정해지듯이 악하고 독한 말과 행실로 응수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원인 제공을 하고 내가 부정해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부정해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하고 또 정결하고 거룩해지도록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어떤 성병이나 또 유출에 대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원래 그 내면에 흐르는 정신은 우리가 은밀한 사생활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속마음부터 우리가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우리를 더럽히게 만드는 것이고, 또 우리가 더럽혀진 상태,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와 만나는 사람, 우리가 접하는 사람도 같이 부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몇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은밀한 사생활의 영역에서와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 삶이 부정해질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거룩함에 민감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과 은혜로 늘 정결함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급격히 확산되는 코로나 감염 시기에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또 우리 주변 가까이 다가온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감염된 분들을 건강 상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게 하시며 또 코로나 이후를 잘 준비해서 우리 침체에 관한 한국교회의 효과적인 대안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새롭게 부흥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교회가 미래와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손들 또 믿음의 사람들로 잘 훈련되어 쓰임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진로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문제들 기도의 응답을 해결해 달라고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